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순교와 투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사도 베드로의 투옥과 그를 위한 기도, 그리고 헤롯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공동 사역을 통하여 크게 부흥하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부터 갈릴리까지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박해의 손을 뻗쳤다는 뜻입니다. 해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고문이나 어떤 핍박을 통하여 죽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이 가정의 한 어린 아들이 이 아빠의 말을 참 지긋지긋하게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방으로 끌고 가서 매를 들었습니다. 크게 혼냅니다. 그리고 아빠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녁 시간까지 생각 좀 해봐라.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불러 식탁에 앉힙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오늘 저녁 식사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한참 있다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독교의 원수가 나옵니다. 누구죠? 헤롯입니다. 신약에 보면 5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의미합니다. AD 37년부터 44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자, 이 헤롯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기독교를 박해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적인 지지를 얻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장기 집권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겁니다. 그 헤롯은 야고보의 순교를 자신의 어떤 장기 집권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지난 금요일자 국민일보 사설에 보니까 중국의 기독교 탄압 도를 넘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허난성 교회 4,000여 곳의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집기를 압수합니다. 이에 항의하는 교인들을 체포합니다.
베이징의 최대의 교회였던 시온교회 약 1,500명이 모이는데 이곳에 들어가서도 역시 집기를 몰수하고 본당을 폐쇄했습니다. 스촨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공공연하게 십자가와 성경을 불에 태웠습니다. 지금 중국은 교회 안에 중국의 국기를 걸어놓고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사회주의의 선전물을 걸어놓으라고 합니다. 이 지시를 어기면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교인들은 아파트에서 퇴거를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온라인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공개를 합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내에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종교 활동이 금지되게 되는 겁니다. 자,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마치 헤롯 왕처럼 기독교를 탄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기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야고보 사도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순교를 당했을까?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인들이 단지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왜 그들이 지금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경륜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 제가 한번 그 정의를 읽어드립니다. 세상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장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구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경륜은 도대체 무엇일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잔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냥 우연히 순교한 게 아니라 갑자기 순교한 게 아니라 그의 고백대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교를 허락하신 겁니다. 참 젊은 나이에 순교했으니 얼마나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사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더 활발하게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순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것일까? 순교해야 되는 것일까? 그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순교도 있지만 살아있는 순교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기네 잘못된 기질과 고집과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매일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성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오늘도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교회가 기도하게 됩니다. 자,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다음 타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를 즉각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무교절 때문입니다. 무교절은 그 다음부터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6명의 군인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감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오늘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샘플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이게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보내고 야복강 나루터에 앉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때의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주의 사자와 이 기도의 씨름을 했는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그 싸움은 날이 셀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침에 햇살이 비추는데 그곳을 가리켜서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그가 다리를 절며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뭘까? 죽기를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씨름하듯이 하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샘플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한 교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가보면 건강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 보다. 너무 평안해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가 보다. 이러한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이 땅에 문제없는 성도 있고 문제없는 교회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걸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지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더 의존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더 특별하고 힘이 있고 빽 있는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가를 저는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히스기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유대는 아수르와의 전쟁에 직면합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유대를 침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서 협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잘 안 됩니다. 금이나 은덩이를 보냅니다.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이번에 애굽으로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이것도 잘 안 돼요. 나중에는 아수르 왕이 보냈던 항복 문서를 딱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18만 5천 수많은 문제, 거대한 문제들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압박하면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기도라도 해보자.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최선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16명의 군사들이 세 개의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를 빼내는 것이 불가능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이 현실화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움직이실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천사란 누구일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이셨던 시점이 어디일까? 바로 교회가 기도하던 때입니다. 어떤 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37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자, 오늘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잘 읽어보시면 이게 문을 누가 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저절로 열렸다 그랬습니다. 자동문처럼 베드로가 3개의 문을 통과해서 거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으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천사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냅니다. 2명의 천사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이세벨의 그 진노 때문에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원하셔서 먹을 것을 제공하십니까? 천사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여러분 엘리사 아실 겁니다. 한 번은 그의 집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이, 그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자기의 집을 호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실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굶주린 사자굴에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신약에 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던 청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환상 중에 그것을 글로 써서 성도들에게 좀 알게 하라. 누가 지시를 합니까? 천사가 지시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된다고 하면 성경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천사는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천사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천사를 파송해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교회 밖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결과로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간지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노크를 합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가보니까 음성을 들어보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지 못하고 너무나 기쁘고 놀라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5절에 내가 미쳤다.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다 그랬습니다. 아님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문 밖에 있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라도 한번 해보지, 막연하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 사도 죽입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그러다 실패했던 헤로드 왕 어떻게 되었을까? 20절에 가보니까 어느 날 그가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그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쭐하던 헤롯, 주의 사자가 그를 칩니다. 23절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급성 복막염으로 죽었다. 또 하나 급성 장폐색으로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장이 꼬이고 염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5일 동안 고생을 하다가 결국 탈수 현상이 돼서 그가 쥐기 7년만, 그의 나이 54세가 되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헤롯 죽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통하여 닫혔던 문들이 저절로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로당처럼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이 닫힐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